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에 저희가 많은 유인물을 좀 몇 가지 껴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이거 한번 다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구원 간증문과 또 한쪽에는 사명 선언문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가운데 또 친절하게 절취선이 있어요. 딱 뜯으시면 반으로 쫙 찢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가지 마시고 오늘 설교 메시지를 꼭 들으신 후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만의 구원 간증문 또 나만의 사명 선언문을 새롭게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 삶의 이유, 방향, 내용, 내가 살아갈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그냥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내 인생을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모든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굳게 선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영생의 축복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조건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누림의 은혜를 넘어 나눔의 사명으로 바꾸어냈던 복음의 사명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 깊숙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구원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잘못된 열심으로 오랜 세월을 낭비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뭘 계속 강조합니까? 오직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12절을 통해 이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내 배경이 어떻든 내 직장이 어떻건 내 능력,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내 위치, 내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위대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한 가지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아니 대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으며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말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으니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17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믿어야 됩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 믿어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사명자로, 이 복음을 나누는 자로 한평생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제가 깨달은 건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게 하나 없습니다. 뭐 실력이 좋나요? 배경이 좋나요? 뭐 하나님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세울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왜 택하셨는가? 변방에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딱 한 가지 사명,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표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거룩한 사명과 특권에 불순종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모습을 한탄하며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다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난 게 있나요? 우리가 내세울 게 있나요? 하나님께 내 돈을 다 바친들, 내 시간을 다 바친들, 내 목숨을 다 바친들, 영생을 소유케 하신 하늘의 축복과 비할 바가 있나요? 우리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죠.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에 평생 빚진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정말 한평생 복음의 사명자로 끝까지 그 은혜를 갚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의 열정, 남는 시간의 섬김, 하나님 그 사랑 원치 않으세요. 저는 이 소중한 인생을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유의미한 인생을 스스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복음으로 살아난 자답게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복음으로 굳게 선 인생을 살아가려면 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만의 구원 간증문을 새롭게 작성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나만의 구원 간증문, 남이 대신 써줄 수 없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만의 구원 간증문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새롭게 작성해 보십시오.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이 칭의의 구원, 구원의 축복이죠. 영생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대가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을 통틀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로또와 비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고속 승진? 이거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그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위대한 상속자로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할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9절과 10절을
제가 간략하게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아주 심플하게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마음으로 믿고 내 입을 열어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너무 심플하죠?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근데 이게 다입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했던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이 연결성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먼저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은요, 형태가 찾아보니까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 되게 어렵네요.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형태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주어가 직접적으로, 간접접이 아니에요. 주어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단회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입니다. 다 차치하고 제가 쉽게 말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결국 십자가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회적인 믿음이에요. 한 번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단회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과거에 믿음 좋았지. 근데 지금은 구원 취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회적인 믿음을 보세요. 그 언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 믿음의 시인을 통해 그래? 넌 내 자녀야. 영원토록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 꽉 찍지 않아요? 그 계약이 성사되면 결코 계약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대요. 영원토록. 결국 같은 형태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대신에 여러분 이름 석자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엄진섭을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으니, 이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 이뤄놓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회적인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우리가 한 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아는 자는 이 세상 당연하게 살지 않아요. 정말 정성껏,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시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이 자녀됨의 구원의 축복,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 어떤 조건을 보시고 너 의로워 이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더러워요. 여전히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보혈이 덮여졌으니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죠. 이 구주는요, 구원자, 주인. 근데 우리는 늘 이걸 갈라놔요. 구원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셨대. 땡큐. 구원자, 땡큐. 믿어요. 근데 주인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 뜻과 전혀 다르게 내 삶을 하나님이 막 좌지우지하실 것 같은 이 막연한 부담감. 하나님, 제가 구원자로는 믿겠는데요,
주인은요, 제가 믿음이 조금 잘하면 그때 해볼게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요,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인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 시인하다라는 의미가 참 인상 깊습니다. 공개적인 선포,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내 마음속 내면의 믿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내면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내 입술을 열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 일터 속에, 공동체 안에, 내 존재가 내 삶 속에, 세상 속에, 야, 저 존재는, 저 사람은 존재 자체가 크리스천이구나. 내면의 믿음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결국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요, 동시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여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는 믿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참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 진심을 담아 도전합니다. 여러분, 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쳐 넘어 쓰러질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의 주인 되사 나를 책임지시니, 할렐루야, 내 곁에서 나와 늘 함께하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불확실한 인생을 맡기셔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이 존재론적인 믿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J.C. 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해 듣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분을 믿고 시인할 때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시인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쌓이고 쌓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 너무 위로가 됐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평생의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꽉 붙들어도요, 내 앞에 누가 있든지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늘 기대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바울은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열심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열심이에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사명자로 이 열심을 바꿀 수 있었을까? 그 영적인 변곡점을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똑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 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뒤바뀐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개인 구원 간증문을 꼽자면 어떤 고백이 될까 상상해 보니 제가 생각할 때 빌립보서 3장인 것 같아요. 자,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자랑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야, 대단해요. 심지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겐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9절에 보니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의 성공, 어떤 물질의 축복,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꿈 성도분들이 다 잘 되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대요. 이 진리는 복음의 특수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열매가 되시기를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자, 한 예로 제가 누가복음 17장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좀 소개할게요. 간략하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기적적인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스토리를 보니까 나머지 9은 병 고침을 받고 그대로 떠나가 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고 감사를 표현해요. 결국 그 믿음을 예수님께 인정받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엎드린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떠나간 9은요, 단지 육체적인 치유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난 거예요. 떠났으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은 육체적인 병 고침을 넘어 예수님께 이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의 은혜까지 얻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전 여기서 이렇게 도전할게요. 여러분, 기적 간증자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이해하지 못할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구원의 간증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당 제가 다 돌아볼 겁니다. 누가 이거 놓고 갔는지 다 갖고 가셔야 돼요. 진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남이 대신 써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십자가 복음, 길지 않아도 좋아요. 단 한 문장이라도 내가 내 존재를 갈아 넣어 정말 녹여낼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 여기에 쓸 수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알미 아닙니다. 삶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넘어 이 땅에서 많은 형통과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일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지금 이 자리에 무뎌진 마음,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은혜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나를 존재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은 내가 인정해, 동의하고 인정하는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진짜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아.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납득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영적 신비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덮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누구 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A부터 Z까지 호구조사 싹 다 한 다음에 달달달 외우고 그때 친해지세요? 아니에요. 밥 먹어야죠. 카톡 한번 해야죠. 한번 만나야죠. 차 마셔야죠. 기도해야죠. 뭔가 둘만의 관계를 쌓아가야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과 대면하지 마시고 사랑의 교제를 일상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인표 씨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차인표 씨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커튼을 쫙 거치고 오늘 내가 할 일,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가야 할 곳들을 떠올린대요. 그리고 한 가지를 스스로 다짐한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면서 밤에 딱 잠이 들 때 스스로 평가한대요. 야, 오늘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남기지 않고 풀로 살았다. 진짜 다 쏟아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을 담아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인생인지를 늘 기억하고 복음 앞에,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시작하는 구원 간증자가 우리 사랑하는 새꿈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만의 사명 선언문을 날마다 다짐하라. 날마다 다짐하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또 딱 찢어서 이제는 구원의 간증, 은혜를 넘어 이제 여러분이 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명을 작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걸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여러분 삶 속에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적어 보십시오. 그게 사명 선언문이 되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그럼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한 취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건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을 쫙 걸을 때 예수님 만났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이 그릇을 넓히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복음의 그릇으로 내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자. 어쩌면 사도 바울의 평생 사명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여정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선택하면 할수록 불편해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적당히 믿고, 아니 예수조차 안 믿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요, 그들과 생각도 가치관도 목적도 다 똑같죠. 불편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요, 그때부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다고 가장 분명한 진리를 스스로 떨쳐내시겠습니까? 사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잠을 줄여서 가면서까지 도와준다, 헌신한다, 인생을 갈아넣는다. 사랑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불편한 거예요. 저는 우리 새꿈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뭔가 의무감, 뭔가 억눌린 삶 같으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랑할 거 하나 없는데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바울은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주님을 위해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인생인지를 기억하는 게 구원 간증이라면
사명 선언은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설득하는 것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일상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참된 사명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심리적 저항선이란 용어를 아세요? 주식 용어래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요즘 쌀값이 이렇게 확 올라서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이렇게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령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야, 내가 이 돈 주고는 이거 절대 안 산다.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양말 같은 거. 막 2만 원, 3만 원, 5만 원 주고 사세요? 저 다이소 1,000원짜리 신거든요. 때려 죽여도 이 돈 주고는 못 사요, 저는. 이런 게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가령 식당에서 식자재 값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음식값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 똑같은 1,000원을 올려도 5,000원짜리를 6,000원으로 오르면 뭐 그냥 다 이해해요. 근데 9,000원에서 10,000원은요? 이게 뭔가 깨름칙한 거예요.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래요. 야, 이건 아닌데. 근데 저는요, 여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내 안에? 그게 뭘까요? 내가 구원의 은혜는 알아요. 그 사랑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정한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나름의 어떤 영적인 저항선. 여러분, 그거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깨트려야 그 너머에 정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신비로운 믿음의 영역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실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평생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고백하실까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마음을 계승하십시오. 나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참사랑. 사명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라, 많이 바쳐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꿈의 가족이라면 우리 꿈의 교회 비전과 사명을 다 알아야겠죠. 우리 비전 한번 고백하실까요? 다 아시겠지만, 자, 시작.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다 외우십시오. 모든 신자가, 퐁당퐁당 아니에요? 모든 꿈의 가족이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결국 그 열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게 우리 꿈의 교회 비전입니다. 자, 꿈의 교회 사명 한번 같이 선포하실까요? 자, 크게 시작.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그렇게 만드는 사명이 꿈의 교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도전합니다. 일터를,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참 사명자가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기를 전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나만의 사명 선언문 여러분 꼭 작성하세요. 꼭 작성하십시오. 나만의 사명 선언문.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바쁘겠죠. 분주하겠죠. 할 거 많겠죠. 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도 다시 써보려고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나름대로 구원 간증문을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싸이월드에. 비공개요, 대신 오글거려서. 근데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의 고백을, 구원 간증을 다시 써보고요.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제가 한번 약속드려 보려고요. 적으셔서 부부끼리, 가족끼리,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날마다 다짐할 수 있는 영적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팁, 사명 선언문은요, 늘 질문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 다음, 일터를 향한 나만의 사명이 무엇일까? 교회를 위한 나만의 사명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 이 관점에서 쭉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굳게 선 사명자로 사는 건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그 사랑이 더 커지기를 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정말 한평생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참 믿음의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수 션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 너무 도전이 됐어요. 이 가수 션 씨가 아이들의 돌잔치를 병원에서 했대요. 그래서 함께하는 패널들이 궁금해서 아니 왜 병원에서 돌잔치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수 션 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첫째 딸이 딱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약속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아이를 남의 손에 키우지 말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직접 키우자. 아이 돌봄이 맡기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돌봄이 월급 줄 거 아껴지죠. 그리고 돌잔치 비용 아껴서 합쳐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그거를 들고 어딜 갔냐면 아이를 딱 안고 서울대학병원 아동센터로 찾아갔답니다. 그 당시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두 아이와 귀를 듣지 못하는 한 아이 총 3명의 수술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기부했대요. 그러면서 션이 한 말이 전 이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혹시 당신 자녀 돌잡이 때 뭐 잡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돌잡이 때 뭐 잡았냐고. 그때 가수 션이 뭐라고 막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 한마디를 딱 읽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삶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 뭔가 사람다운 삶이 아닐까요?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에 감동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 대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을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나 없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단 총회를 다녀왔거든요. 저희 침례교단의 모든 전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 목사님들만 모인 거예요. 가끔 이제 대의원으로 전사님들도 오시지만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어느덧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되었습니다. 저 나름 10년 차예요. 2015년도 11월 27일에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몇 달 뒤면 딱 10년을 채운 만 10년.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깨달은 건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저절로 목사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렇게 쭉 제가 돌아봤거든요. 부족한 거 투성이었어요. 겉은 엄청 겸손한데 제 안에 교만으로 그득그득할 때 많았고요. 서툴렀을 때 많았고요. 어리숙할 때 많았고 바보 같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져 가는 거구나. 점점 앞으로 나는 목사로 되어져 가겠구나.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훗날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딱 만났을 때, 야, 엄 목사야, 너 이제 진짜 목사구나.
축하한다. 저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에, 신앙에 자신 있으십니까? 전 뭐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죄책감 가지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내가 볼 때 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삶의 열매가 최소한 부끄럽진 않아야죠. 우리 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 서두에 예수 믿는 거 인생 걸고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겁시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로 우리 인생 투자합시다. 다 드립시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단회적 믿음이라고 가르쳤죠. 예, 우리 한 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번복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의 시작이고요. 이제 우리의 숙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성화의 구원이고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괴로워도 우린 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완전한 승리자로 될 터이니 할렐루야. 그 영화의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의 구원 간증문을 새롭게 작성하라고. 예, 작성하십시오. 주님 앞에 쓰세요. 두 번째, 나만의 사명 선언문을 날마다 다짐하시라. 주님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